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마지막 때 사역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은 7번째 말씀으로서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같이 오늘 17절 똑같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보게 되면은 영광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치 않는 자는 영광에도 참여치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고난도 함께 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과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고난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왜 하필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이 기쁨을 누리는 이 영광을 받게 될 이 기쁨에 찬 이 시점에서 아무도 환영하지 아니하는 이 고난에 관한 문제를 여기에서 꺼내서 말하고 있을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여기까지는 참으로 기쁩니다.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의 문제를 놓고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며 싸우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후사가 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녀가 된 증거 중에 하나가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외치는 메시지는 아주 드문 경우인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스도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은 실패자가 되었다고 정죄하는 것이 통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요 목사요 사도로서 당시 그 믿음에 있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서 이 고난의 문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증거자들은 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즉시부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베드로는 또 요한은 옥에 갇히고 스데반은 죽음을 당하고 바울 자신이 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배가 파손되며 죽을 뻔하였으며 굶주리고 위협을 당하며 고생을 죽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누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가하는 지도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적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때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복음이 변화해서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과는 전혀 다른 해석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은 이 고난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믿부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님께서 세상이 믿는 자들 미운 사실에 대하여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므로 이 고난에 관한 내용은요 정말 믿음을 진실되이 참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케 하시리라.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절구절이 참으로 신앙을 지키는 자들과 이 고난에 관한 문제를 너무나도 확실하고 자세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고난을 당할 적에 이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에 관한 문제를 살피고 난 뒤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고난이 앞으로 임하게 될 영광에 참여하는 증거인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하여 올바른 가치를 한번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치를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이 본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먼저 영광으로 시작하여 고난에 대하여 말하다가 끝내는 영광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은 엄청난 영광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고난이 어떻게 증거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증거가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의 증거가 된다는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제일 먼저 핍박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통하여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핍박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의 증거가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고난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축복에 참여하는 증거일 것을, 이보다도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너희들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을 지킬 터이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 가운데 핍박을 받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인도 핍박을 받으셨는데 종이 핍박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고난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예수님 편에 선 것을 증거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당하는 것도 없고 고난당하는 것 없고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만 우리가 대접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선 것이 아닙니다. 세상 편에 인기에 편중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서문학교에 주신 편지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서문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할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들이 핍박과 궁핍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핍박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증거는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회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화와 정결케 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에도 내가 사분지 이를 불 가운데도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우리 유대인들을 깨우쳐 주시는 방법도 그것을 통하여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린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과 함께 참여하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 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고난은요 영적인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군인들이 전투를 앞두고 땀을 적게 흘리면은 전투에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싸우는 군인으로 막 목표를 향하여 경기하는 경기자로 씨 뿌려서 수확을 얻게 된 농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땀을 흘리지 않고 앞으로 경기를 앞둔 선수가 땀을 흘리지 않고 전투를 앞둔 군사 어찌 땀을 흘리지 않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고난은 여러분과 저의 영적 훈련을 위한 훈련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는 그동안 고난에 관한 문제를 성경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또 이 고난은 영광에 참여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세 번째로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현재 고난과 앞으로 임하게 될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것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울이 좀 필요합니다. 고난하고 또 영광과 지금 비교할 필요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려면 고난은 필수적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아봤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고난과 영광을 주님께서도 비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꼭 필요한데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고난은 잠깐 있다가 고난의 끝은 영광의 끝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을 증가하는 종들이요 잠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고난의 끝이 아니라 영광의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줄 알아야 돼요. 먼저 무게를 한번 달아보십시다. 고난의 무게가 무거운지 영광의 무게가 무거운지. 사실 고난은 참 아프지요. 괴롭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또 우울하게 보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는 듯 하는 이 고난과 이 비교를 해볼 적에 이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영광이 더 큽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영광을 체험해 본 사람으로서 그 영광의 무게를 비교할 적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경하다, 가볍다 이 말입니다. 영광은 중하다, 무겁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주는 무게의 저울을 가지고 고난과 영광을 달아보니까 영광이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무게뿐만 아니라 위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난의 위치와 영광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하고 그 영광과 고난의 무거운 것을 서로 비교하기 전에, 바라보기 전에 겉사람이 나오고 속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또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은요, 그 위치가 우리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을 날마다 새롭게 해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받게 된 고난은 이 겉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겉사람은 나이를 먹고 시간이 가면은 이게 후퇴하는 것 같고 또 지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면 날마다 영광으로 이끌어가도록 우리에게 속사람을 아주 새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위치가요, 영광은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그냥 고난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위치가, 영광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고난은 보이는 곳에, 그래서 비교해 볼 적에 사람들이 무시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게뿐만 아니라 위치뿐만 아니라 기간을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십시다. 고난을 받는 기간이 길까요? 영광을 누리는 기간이 길까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각한데 현재 고난이 언제라고요? 현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러니까 현재 기간과 장차 영원하게 나타날 그 기간이 지금 크게 대조되고 있죠. 그러므로 현재는요, 잠시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받게 되는 이 고난이요, 오래 존속하는 게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곧 지나갑니다. 이 은혜 시대는 속히 지나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길지가 않습니다. 영원 세계에 비교해보면요, 한 경점도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고난을 받고 이게 괴로움을 받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은 영원 끝도 없는 영원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비교를 제대로 못할까요? 저는 이 강단을 통하여 영적인 메시지를 언제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현재 고난과 앞으로 임하게 될 영광을 참 제대로 비교를 못해가지고 현재 고난 쪽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오래가고 이것이 전체를 다 나타내는 것처럼 겉에 나는 것
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시간의 제한을 받고 삽니다. 사람 유한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언제나 무슨 일을 생각할 적에 시간적인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엊그제 미국 온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지나갔는가? 이 시간의 개념은 언제나 사람은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역사 공부를 할 적에 항상 왼쪽은 과거입니다.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선을 쫙 그으면서 이게 앞으로 미래입니다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만 그을 줄 알지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영원을 어떻게 선으로 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끝이 막 오래된 것 같고, 그러나 앞으로 또 그냥 영원히 앞으로 전개될 것이 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길구나, 현재의 고난이 무겁구나, 현재의 고난이 겉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시간적인 제한에 살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인정해주는 유한한 생각에 살고 있습니다. 그저 내 손에 나타나 봐야, 내 손에 캐시가 들어와야, 내 은행에 돈이 들어와야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만 보이는 것만 그렇게 우리가 연연을 다 막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요, 진짜 영원한 것, 값진 것,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는요, 지금 현재 고난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서로 비교 못해요. 그러니까 가치 기준을 판단해 볼 적에 시간적으로 유한을 받는 자, 물질에 약한 자, 그저 보는 것에만 약한 자, 그와 같은 그 자세로 딱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는 못합니다. 그 가치 기준을 제대로 판단해 못.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세계에 하나님의 뜻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는 절대로 현재 잠시 받는 것을 영원한 것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보인다고 그것에 너무 현혹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시간적인 제한과 눈으로 보이는 손에 이렇게 쥘 수 있는 물질적인 감각의 이 생각을 깨트려 버려요.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18점에 생각컨대, 생각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는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요, 분명한 가치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잣대와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생각해 보니까 참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요, 무게적으로 고난은 가볍고 영광은 무거운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할 적에 위치적으로 고난은 겉사람에게만 나타나고 영광은 장차 우리에게 영원히 된 속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고 영을 단장시키고 영을 아름다운 신부와 같이 단장시키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하시다 이 말입니다. 기간적으로 볼 적에 고난은 현재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히 끝도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핍박으로 나옵니다. 핍박받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해줍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고난은 우리의 영적 훈련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훈련을 받은 자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로서 단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 장래의 영광을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우둔한 생각을 날카롭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과 깨닫지 못한 마음, 우리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셔서 지금 이 테이프를 듣는 자 가운데 현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한 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저울과 잣대로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또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주신 성령의 아름다운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뜨려 주시고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가 너무 비중을 두는 이와 같은 유한적인 생각을 오늘 시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장차 우리에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잘 참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우리들에게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